네,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편에 짧지만 좋은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은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주어지는 은혜. 또 그분을 우리는 것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우리 짧은 간증을 통해서 느껴서 저도 참 많이 울컥울컥하고 그랬습니다. 네, 몰랐네요. 감각이 작다는 거. 네. 그러다 막 중선하시고 실실하셔서 여기까지 인내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 연휴 동안 잘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이 당분간은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말씀을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했을 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교회의 하나님의 의도,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들었어요. 네, 성경에는 사실 수많은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 본문을 이 본문이 전부는 아니지만 짧게 오늘은 좀 정해봤습니다. 교회의 태도,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늘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누구니 모여서 경험하고 그 사람과 교회가 바다의 길을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의 모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첫 그 모습, 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2장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그리고 방언을 하는 이런 성령이 나타나시니 2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2장 후반부쯤에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2장 43절부터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태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서로 떡을 떼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서로 소유를 나누고 소유를 다 서로의 것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동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그래서 또 그 은혜의 복음을 막 얘기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어떤 교회의 첫 시작에 대한 얘기가 이 본문입니다. 네, 이것은 이렇게 교회의 첫 태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교회, 21세기의 가장 핫한 신학적인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의미가 21세기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20세기는 성령이죠. 20세기는 성령의 은사와 활동,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령의 활동이고 아닌가? 어디까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해야 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막 피 튀기는 전쟁을 했죠. 신학자들 20세기에. 그런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홍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몇 명 만난 지체들 중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가나안인데요. 그래서 약간 껄렁껄렁 제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가나안이 뭐냐고. 근데 이제 가나안 아시나요? 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되게 이제 시크하게 당당까지는 아닌데 자랑스럽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뿔리지 않는 태도로 자기가 가나안임을 밝혀요. 왜냐하면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 같은 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럼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를 많이 고민하죠. 오늘의 성도들은 교회 대비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2016년도에 이 교회가 복음이라는 표어가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죠. 지나고 있죠. 복음, 하나님 나라, 교회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말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서 124회, 사도행전과 서신서 계시록에 이어서는 36회 사용되었고요. 교회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2번, 사도행전, 기타 서신서에서 110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짧게 말하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서신서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나를 실현시키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들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게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도 하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됨을 무엇인가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피치는 논쟁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3가지의 결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3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다 다룰 수 있을지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르겠지만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교회가 3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이죠. 두 번째로 짧게, 교회는 두 번째로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보호막이고 울타리고 피난처로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말고 교회라는 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가장 교회의 시초이죠.
네, 주님이 내 백성은 찬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찬양하라, 예배하라 뭐 이런 수많은 그런 명령들이 있죠. 예배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AS 서비스 말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봉사가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죠. 예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는 쌍방향의 소통이 있는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분을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완전하심, 그분의 그 영광스러우심, 그분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죠. 발현되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예배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죠. 듣죠. 이것이 그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어떤 고백이고 인정하는 반응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곳에서 참 지난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수많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이곳에 서면 생각보다 여러분 얼굴이 다 보여요. 이렇게 계시면 안 보이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 보여요. 크지 않아서 얼굴 표정에 미세한 변화도 다 보여요. 네,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예배드리기 전 모습과 보통은 예배드리고 나서의 모습이 보통은 달라요. 그리고 표정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비포 애프터처럼.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큰 치유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죠? 하나님 만나서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죠. 주로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길을 걷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인텐시브하게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네.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봉사, 섬김 좋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 또 결단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중보기도 하러 올라올 때 거의 늘 이런 멘트를 제가 해요. 주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애에 가장 최고의 예배인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어제까지 좋았던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그 이전에 수련회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인도해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은 모든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네, 이 예배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앞서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설교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압박감을 떨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자신을 구하고 회개하고 아무튼 연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지금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묻고 기다리고 또 묻고 기다리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 안에 정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전달하고 싶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사로 넘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이 풀어지도록 설교자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거나 뭐 찬양을 인도하러 나온 사람들은 딱 느꼈을 때 어떤 영적인 온도 같은 걸 느껴요. 네. 성도들이 다 충만하고 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럴 때는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서면 굉장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숨이 막 막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난 지체들이 예배하고 나서 더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둠을 상쇄하기 위해서 막 사역하고 나서 탈진에 이르는 증상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고레스 왕의 어떤 그 호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이었지만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고토로 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의 그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손들의 얘기가 나와요. 돌아온 자손, 무슨 자손 몇 명, 무슨 자손 몇 명. 이렇게 1장에 보면 포로기 때 돌아온 자손들의 명단이 쫙 있습니다. 수가 세매어져 있고 자손 그 대표적인 그 가족 장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쭉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맨 마지막 쯤에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들이 188명이 있었어. 이렇게 이런 소개가 있어요.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네, 노래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에서 노래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전적으로. 물론 뭐 저희 교회는 전적으로 그렇게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만은 아직 없지만,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죠. 그 예배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나와서 이끄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잘하면 그런데 좋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느끼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 몸이라고 하죠.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앉아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앞에 사람이 끌어도 함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좀 어려움이 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금방 들어올 수 있겠죠. 네, 무대현 목사님 말씀 중에 똑같은 좋은 말씀인데 마음의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죠. 착하고 좋은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어떤 완고함이 없는 마음이 이 예배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시고 공적인 예배도 물론이고 개인적인 예배를 이렇게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네, 우리 계시록을 좀 읽어볼까요? 계시록에는 예배의 어떤 원형이 나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또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이 드려주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를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를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시가 있는데 앉으신 시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모지게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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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월디합니다. 그럴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5장은 뭐 너무 길어서 읽지 않겠는데 계시록의 4장과 5장에는 예배에 대한 하늘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미스터 장로들, 성도들의 대표죠.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런 예배에 대한 기록이 4장과 5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6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나와요. 일곱 대적, 일곱 나팔, 일곱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막 심판이 임하는 것. 사람들이 죽고 달이 변하고 해가 변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심판에 대해서 7장 이후에는 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9장에 18장에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어둠의 세력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의 예배가 19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승리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22장이 계시록이 마무리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 1,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7교회에게 각각의 교회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으신 거죠. 세례 요한일보 이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구성은 의도가 있어요. 책의 구성도 의도가 있고 이 한 책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것에는 성경 저자의 특별히 성령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장 이후부터는 강력한 심판, 강력한 어떤 죽음, 지진, 뭐 이런 천재지변, 이런 멸망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하늘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그 멸하는 세력들 이후에 승리하는 자들의 노래, 예배가 나오죠. 이유는 심판과 같은 인간의 비극, 참혹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 뉴스를 보는 게 참 되게 어려워요. 뉴스를 이렇게 보고 나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되게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되게 마음이 이렇게 평정 같은 게 깨져요. 그래서 참 뉴스를 보고 나면 참 힘든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 여러분
어떤 비극적인 요소가 인생에 있으신가요? 김지훈 소장님이 생각이 나죠. 그분이 찰리 채플린 얘기를 하셨어요.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은 찰리 채플린이 그랬다고 해요. 우리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라고. 네, 그렇죠. 멀리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SNS에 찍어 올리는 막 근사한 무슨 막 여행 사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줬어라고 올리는 SNS에 그 자랑 사진, 막 굉장히 막 얼떨떨떨 찍고, 막 우리 남편이 뭐 선물해준 반지 막 이러면서 내가 갔던 여행지 막 이러면서 SNS에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뭐 동창이나 뭐 이렇게 친한 친구들하고 맨날 연락하지 않잖아요. 가끔 그들의 SNS 근데 보잖아요. 연결돼 있으면 지금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행복해 보이고,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아, 잘 사나 보다. 얘 참 멋지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가까이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다 비극적인 요소가 곳곳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뭐 직업상 사람들의 은밀하고 내밀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뭐 은혜이고 감사한데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과 어떠한 경제적 상황과 있을지라도 이렇게 다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비극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로우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든가. 부모님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시고 뭐 전문직 종사자인데 애들은 뭐 집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거나 오토바이를 막 탄다거나 네, 뭐 삶의 비극적인 요소 그리고 막 그 형제 자매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성실한데 아버지가 계속 빚을 만든다거나 비극이죠. 끊어지지 않는 비극. 그래서 이제 교사인 그 자매가 막 빚이 몇 천이에요. 자기가 쓴 돈이 아니고 다 아버지 도박빚이고. 그런 비극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보죠. 네. 그런데 그 비극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때 비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 있죠. 주님을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더라.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배가 올 때, 우리의 삶의 비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비극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비극이 아니죠.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내성이 생기고 내가 변하든지 상황이 변하든지 하는 거죠. 그 무서운 심판, 그 흉흉한 소식들을 맨정신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서 뭐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 대적과 7 나팔들이 하나씩 이렇게 개봉되면서 오픈되면서 쏟아지는 심판들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맨정신의 사람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4장과 5장에 그 아름다운 예배, 그 완전한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영광스러우신 손상되지 않은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역사의 끝에도 이 땅의 어둠들이 모두 열해지면 같이 함께 이 우주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네, 제가 읽을게요. 찾아보지 않고 시편 133편에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명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의 기자가 성도들의 연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죠. 성도들의 삶과 연합이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사람이 그 저자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점 찍고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운전하지 않아서 일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분노가 있고 어그러짐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보호막과 같은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보호하는 또 피난처로서 교회가 그렇게 존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라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몸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가족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어요. 예수님 저기 밖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하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영적인 가족, 이 교회입니다. 네, 저는 저의 영적인 가족들, 이 청주 글로벌 비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정말 꼭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족들이 없었다라면 제가 믿음의 길을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었을까? 계속 걸어갈까? 잘은 고사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는데 결론은 스스로 혼자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저의 곁에 함께 해주시고 저의 약함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전도와 선교, 이 카테고리를 하나 묶을 수 있고 또 구제와 봉사로 묶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장.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우리가 내가 사랑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세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말을 유언이죠. 예수님 유언인 셈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이런 인물의 마지막 설교나 마지막 말들이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고별설의 마지막 설교가 있고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죠. 전도와 선교. 네,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7장 9절 11절 보면 이 일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망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나와서 주님께 보좌 앞에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죠.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선교가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 일은 뭔가요? 다 복음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결론은 네, 주님이 오세요. 주님 오신 다음에는 모든 무리, 족속,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너무나 큰 무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네,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합니다. 예슬루 유비긴이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되게 신학자 치고는 젊어요. 네, 그리고 복음주의 학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남자예요. 그 신학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전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예슬루 유비긴이 되게 급진적인 말을 했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면 전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선교를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본다는 말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항상 선교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존재 이유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엄청난 봉사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성도들끼리 굉장히 깊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막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모여서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새로운 헌신자가 없거나 새로운 신자가 태어나지 않거나 복음을 더 먼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이렇게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홍대에서는 민슬기 장사라 성경명이 있어요. 민필립, 장 로이스. 네, 로이스와 필립 부부의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를 너무 탁월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문태원 목사님 다 기억하시죠? 네, 문태원 목사님 가시면서 저희 되게 걱정하고 가셨어요. 이 교회는 참 잘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칭찬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같이 들었지만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선교적인 열정이 탁월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군사와 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갖고 있다고, 건강하고 강건한 공동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 너희는 뭐 먹고 사니? 네, 교회 재정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백 명, 한 500명 이상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는데 괜찮겠니? 라고 후배인 저희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와라, 밥 사줄게 그러면서 가셨는데, 네, 어찌했거나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이죠. 네,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더 확장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것을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죠. 네, 선교와 약간 선교적인 것은 약간 다른데, 우리가 우리 일터로, 우리 회사로, 직장으로, 가게로, 학교로, 가정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를 염두에 둔 교회였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윌 두란트라는 선교학자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의 모든 개종자들이 그들 자신을 선교사로 간주하였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의 도시, 마을, 촌락, 시장, 군대, 법정 등으로 흩어져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면서 평범한 직업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다. 우리는 그들을 무명의 선교사라고 부르죠. 기록되지 않은 선교사. 역사는 그들을 모르겠죠. 그렇지만 주님 나라에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 쫙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어땠고 누가 어땠고 라합은 어땠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쭉 나와요. 삼손, 기드온, 입다 내가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할 지경이다 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얘기를 쭉 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세상은 뭐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주님 나라의 믿음의 전당에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충무로에 가면 한국 영화계의 발전에 애쓴 배우나 감독들의 이 핸드프린팅이 있죠. 헐리우드에도 그렇다고 해요. 그 영화 산업에 인바지한 인물도 족적을 남기는 거죠. 진짜 사실 핸드프린팅을 남겨요. 이렇게 한국 영화계에 헐리우드 영화계에 공로가 있으므로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기념할 수 있는 명예를 주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무명의 선교사로 믿음의 전당에 그렇게 기록되고 싶습니다. 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구 내 신자들을 관리하고 목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목양하는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밖의 선교적인 책임을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그래서 미셔너리 패스터라고 명명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미셔너리 패스터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그게 흥미가 있든 내 적성이든 아니든 교회는 참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교회는 그분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제가 쭉 보고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초대교회를 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면서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탁월한 어느 공동체의 탁월한 부분. 예루살렘 그 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항상 모여서 기뻐하고 떡을 떼고 힘쓰고 찬양하고 뭐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상 낙원에 사는 것 같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정을 공유한다는 건 상당한 거죠. 거의 뭐 아주 최고의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아직 유대주의자였어요. 아직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주님이 흩어버리시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정도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꿈인지 셋인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점심 때쯤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환상 중에 먹을 것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유대법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굽 있는 거, 비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12장에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속되고 더러운 것은 제가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복음을 아직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또 뭐 초대교회 찬란한 성령의 역사심과 인재가 있던 은사가 있던 고린도 공동체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 상당히 영적으로는 풍성함이 있었지만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죠. 네. 또 뭐 에베소나 골로새서도 유대교의 이방인들의 차별, 뭐 여러 가지 교회 내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 세 가지 목적을 완벽하게 균형 잡혀서 이루게 된 교회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구성원인 우리가 주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실 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이 교회도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치우치고 어떤 부분은 균형을 잃고 또 어떤 부분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저의 참 딜레마였는데 어찌 구원받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한 20년 동안 저의 고민이었어요. 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너도 나도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가. 근데 내린 결론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되게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완전하신 몸을 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네, 이 시간 우리 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좀 주님 앞에, 주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응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일들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얼굴과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는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리더는 바뀌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리더십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들과 우리 전도사님 부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도들과 한 마음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